할렐루야.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춘, 폭력, 가난에 물들었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포주였는데 포주였던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이요 이 아이의 엄마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삶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이 남편은 조절할 수 없는 아주 격한 광기에 발작을 하다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말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아이와 교제하거나 그런 아이의 삶을 인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자랐던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글쓰기를 배웁니다. 글쓰기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아픔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배경인 것을 인정을 했고 그 인정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칠 때도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고칠 수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도 동일합니다. 이 아이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 속에 보면 불행과 행복이 공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작품 속에 자신의 삶이 드러나있기 때문에 불행했던 삶, 그러면서도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저술한 작품 가운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진 다 아실 만한 작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 책의 저자인 안데르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오리들이 부러워하는 백조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던 것이죠. 분명 태어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인정하면서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시도했던 그 결과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미움받게 만듭니다. 환경이 미움받는 존재로 만들죠. 그렇다면 환경에 의해서 미움받는 존재로 처분을 받을 때 그걸 인정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뿌리치며 살 것이냐라는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없다면 미움받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변화와 결실입니다. 변화, 그리고 변화된 삶에 나타난 결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안데르센이 자신의 삶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저주스러운 인생에 머물러 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변하기를 원하시고 변하여 새로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더더욱 우리가 그와 같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등장하고 3절에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는 겁내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5절에는 맹인, 귀 못 듣는 자, 6절에는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7절에는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그리고 승냥이가 눕는 곳, 또 9절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 10절에는 슬픔과 탄식들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막과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의 사막, 인생의 험악한 것들이 가득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두 가지가 우리와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접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 머물지 말고 물들지 말고 인생을 방치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니 그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 변화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와 결실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겸 더 좋은 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 추수에 대한 얘기와 또 개척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 둘의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공통점도 변화와 결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 농부가 농사를 시작할 때 그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도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될는지, 이런 시대에 개척교회가 될는지 그런 모습처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지만 세월이 지나서 연말이 되어 결실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어서 농부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4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결실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미미해 보이고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하더라도 결실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을 때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절 또 우리 더 좋은 교회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결실들을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시는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셔서 어떤 결실을 하게 하시는가, 그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백합화, 6절은 광야의 샘물, 사막의 시내, 노래, 희락이 등장하고 10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된다. 이 못이 오아시스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샘이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을
변화시키셔서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오아시스와 같이 바꾸어서 많은 동식물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된다. 여러분은 사막도 변하여 오아시스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많은 땅을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광야가 많고 브에세바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황량한 땅.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의 땅에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곳에 만들어낸 것이 집단 농장 키부츠이지 않습니까? 그 키부츠에서 만들어진 농작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아서 수출을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탐방하게 되면 그 사막에 어떻게 키부츠를 만들었을까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그 말씀 자체를 믿었고 자신의 나라를 바꿨습니다. 몽골이라는 땅에도 사막이 많죠. 몽골 사막. 그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고 오아시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몽골 땅에 사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몽골의 사막을 숲을 만들어가는 만큼 몽골에서 넘어오는 모래의 가루가 국내에도 적어지고 있어요. 중동 땅은 물이 적은 사막이 많은 땅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막이 여러 국가들이 물이 없어서 먹는 것조차도 겨우겨우 수입을 할 정도의 그 정도 물밖에 없었던 그 나라에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서 식물을 키우고 목욕을 하고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동 땅의 여러 나라에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풍부한 물을 먹도록 그 많은 바닷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노력하면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지금 몽골에도 그런 일이 있고 중동 땅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꿀 수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인생들을 사막과 같은 인생들을 바꾸어서 오아시스 되게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인생도 할 수 있는데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더라도 그 삶을 변화시켜서 오아시스와 같이 만들어가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의 삶도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런 일들을 인생들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게 오아시스와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기뻐할 것이 없는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막은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막에 백합과 같은 꽃이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따라갈 때 현실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구절에는
변화된 인생에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성경에서 레바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때 등장하는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백향목이지 않습니까? 백향목. 성전의 기둥 역할을 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성경은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영광. 쭉쭉 곱게 뻗어 목재 중에 최고의 목재를 자랑하는 그 백향목 나는 땅이 레바논입니다. 그런 영광을 줄 것이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샤론 평야, 샤론의 핀 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듣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샤론 평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정말 많지 않은 평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지가 많고 광야가 많고 이 골짜기가 많은 이스라엘 땅에 많지 않은 평야 가운데 하나가 샤론 평야인데 이 샤론 평야는 그 평야 중에도 아름다운 평야로 유명합니다. 이 샤론 평야는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길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군사나 경제나 또는 행정의 중심적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달했고 많은 결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모든 항구도시가 번화하는 것처럼 이 항구도시와 근접해 있는 땅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곳은 그래서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땅이 좋았어요. 충족도가 잘 쌓이고 토질이 좋았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좋고 결실하기도 좋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까지가 좋았어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날씨가 춥지 않았고 연중 강우량이 500mm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비도 많이 왔습니다. 토질도 좋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춥고 지역적으로 좋고 지중해성 기후를 끼고 있고 여러모로 볼 때 이 샤론, 그러면 그 샤론은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으로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생이 이런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1절에 보셨던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들이 백합화가 피고 즐거워하는데 어디처럼? 샤론처럼, 샤론의 평야처럼 그 샤론에 있는 많은 결실들이 있는 그것들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노래를 하면서 또 함께 이 오아시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입니다. 좀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서 6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샤론은 제가 궁금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양떼의 우리가 있고 그리고 소떼의 무리가 누울 수가 있고 무서운 대적들이 없는 평안한 삶, 누울 수 있는 삶, 적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짐승들도 누워서 살 수 있는 삶, 이런 삶 이사야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장에서 노래했던 변화된 주님의 백성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65장 이사야서 66장 결론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사막 중에서도 최악의 사막이라 할 수 있는 곳을 아골 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 같은 존재였지만 오아시스와 같은 삶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실력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닙니까?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사막 같을 수가 있고 메마른 땅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막이 언제 끝이 날는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사막일 수가 있겠지만 그 사막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반드시 그 사막에 백합화 같은 꽃이 필 것이고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어서 생명들이 차고 넘치기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백합화라는 말을 듣게 되면 꼭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스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가 라는 노래입니다. 아가스는 솔로몬의 책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바세바를 사랑했듯이 솔로몬 곁에는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 중에 사랑을 고백했던 유일한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 그 여인에 향한 고백스가 아가스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부르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사랑의 고백스가 이 아가스인데 이 아가스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보통 왕 중에서도 대왕이라 불리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그 평범한 여인 술람미가 받았던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보니 술람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솔로몬에 비하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샤론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다 있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 수선하는 별 볼모없는 눈에 띄지 않는 그저 그런 식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그런 꽃에 불과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골짜기는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 골짜기에 어쩌다가 피어나는 그런 별 관심밖에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존재가 술람미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별반 특별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볼품없던 지극히 평범했던 술람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솔로몬 곁에 섰을 때에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특별한 여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족도 아니요 왕족도 아니라 명함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솔로몬 곁에 서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 최고의 수선화, 최고의 백합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인생아 너희는 흙이다, 먼지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흙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곁에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때에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 곁에 섰던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존재, 땅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 그 헐 벌판에 의미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변화를 기대하시고 결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실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오아시스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오아시스가 되었고 더 좋은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변하여 결실한 오아시스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